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 말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 말씀. 다 찾으셨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오늘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의 발단을 잘 알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모두 다 빼앗았습니다. 이제 건장하고 사냥에 능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 한 사람뿐만이 아니죠. 그가 거느리는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야곱을 찾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악한 야곱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계획을 세우죠. 당시 문화에서 화해를 위해서 통용되었던 전략을 사용합니다. 화가 난 에서에게 엄선된 시리즈의 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라는 대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럼에도 이 야곱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야곱은 처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조금 더 앞으로 가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기도가 어떻게 지금 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주님 내가 너무 무섭다고 두렵다고, 형 에서가 나와 내 가족을 공격해서 죽일까 너무 겁이 난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처절한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를 해도 여전히 넘어야 할 장벽이 있는 것이죠. 기도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 가운데서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서에게 줄 선물은 선물대로 앞서 보내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자신은 먼저 이제 보낸 그 선물하고는 예물들하고는 좀 멀찍이 뒤에 떨어져서 이제 뒤를 따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거리를 두고 머물러서 하룻밤을 이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4절 첫 문장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남았다고요?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기도도 했고 에서를 위해서 뇌물 같은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은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홀로 남았습니다.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아마도 홀로 머물러서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이 시간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 야곱은 스스로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에서를 위해서, 에서를 피해서 자신이 어디론가 숨어서 홀로 자신이 스스로 남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야곱을 홀로 남게 두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내 경험, 내 머리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더 절망 속에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으신 것입니다. 야곱과 독대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야곱을 홀로 남겨두신 것이죠. 야곱을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야곱은 홀로 남았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목사님이 광고했다고 내가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야곱처럼. 기도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 옆에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어도 나는 기도로 들어가서 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는 내 체면 차리면서 의식하면서 만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자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에 함께 이렇게 앉아 있어도 주 앞에 앉아있는, 홀로 앉아있는 기도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저녁 우리의 모든 시선들, 체면들 다 내려놓고 야곱처럼 홀로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저 마음껏 기도하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홀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홀로 남은 이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홀로 남은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28절과 30절로 볼 때 그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어떻게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 같은 그런 분이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홀로 남겨두시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날이 새도록 씨름하도록 하셨습니다. 한 남자가 어둠 속에 나타났고 야곱과 이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씨름이 시작된 것이죠. 야곱의 팔이 뒤틀립니다. 다리가 접힙니다. 목이 엉켜집니다. 밤새도록 레슬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그려진 외젠 들라크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야곱의 씨름이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그림들도 많아요. 이 표현한 렘브란트도 이 그림을 표현했지만 이분이 가장 역동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오른쪽에 보면 그림 작게 보이시겠지만요, 말을 탄 주홍색을 입은 사람이 보입니다. 붉고 털이 많은 누구일까요? 에서죠. 에서의 모습. 에서와 에서의 군대들이 야곱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야곱이 그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고 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위를 보면 이제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장면이죠. 더 가까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장면이죠. 그가 밤새도록 씨름하고 다리가 접히고 팔이 뒤틀리도록 매달리고 이 싸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야곱은 낯선 사람을 붙잡고 매달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살아보려고 매달린 것입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내려주시고, 이제까지 뻔뻔하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남들보다 더 이득을 얻으면서 살아보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았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빼앗고 속이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현명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에서를 피해 다니면서 원수 같은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해볼 거 다 해봤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도저히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는데 더 이상은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죠. 계획대로 돼 가야 되는데 되어 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을 것 같아서 이 시간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그가 아무리 뻔뻔한 삶을 살았어도 죽을 것 같은 때가 되었을 때는, 살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놓지 않았죠. 야곱이 체면 따졌으면, 예의 따졌으면 오늘 천사 붙잡고 오늘 기도 못했을 거예요. 낯선 사람인데 그냥 보냈겠죠. 누가 봐도 이 야곱 뻔뻔한 인생 살았다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람 속이면서 살았으면 아마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홀로 남았을 때에 그를 정죄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에도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매달린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문제 없이 뻔뻔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다른 생각하면서 살다가, 내 욕심 부리면서 살다가 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닥친 인생의 결핍이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천사의 옷을 붙들고 끝끝내 그 옷자락을, 그 손을 놓지 않았던 그 야곱처럼 소망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씨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하다 안 되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26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천사가 이제 동이 트려고 하니까 나를 놓아달라고, 나 가자고 하는데 야곱이 나 축복해주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는 얼마든지 이 야곱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맞잖아요. 천사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또 야곱은 붙잡을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기적인 사람, 얼마나 뻔뻔한 인생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그 죄값 받는 거 당연하니까 그냥 거기서 내팽겨 쳐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가 저지른 것 생각 안 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 고집을 부리는 이 야곱을 이 힘있는 천사가 멀리 내동댕이 칠 수도 있었는데
왜 이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천사는 그냥 힘으로 물리치면 됐는데 왜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순간 이 야곱의 손을 놓지 않았던 천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아무리 뻔뻔한 삶을 살았어도 자기 자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자녀의 손을 결코 끝내 뿌리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입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도다. 아멘.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어찌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그들이 자식을 잊고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는 인생을 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놓을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지쳐서 힘이 없어서 그냥 놓을 뿐이죠.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 이후에 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기도의 호흡을 3분, 4분이 아니라 한 10분 정도로 통성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씨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밤에 씨름했습니다. 천사를 붙들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렸습니다. 오늘 이 기도로 내 마음속 깊은 모든 문제들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 내 앞길, 내 자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건강, 내 사업, 내 직장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돈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들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을 이기지 못했죠. 아니, 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죠. 엉덩이 뼈가 어긋났습니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졌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었습니다. 간절히 매달리는 자녀의 기도를 내동댕이 치지 않으셨습니다. 받으셨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그의 인생을 물으신 것이죠. 야곱의 이름 발꿈치,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속이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들 붙잡고 다른 사람 발목 붙잡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역전의 인생을 야곱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만나는 반전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역전이 아니라 내가 세상 버리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역전임을 깨닫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설교를 기억하며 우리가 아멘 하며 기도의 제목 한번 보여주시면,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아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체면을 의식하지 않고 홀로 주님 만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야곱처럼 소망 잃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 붙드는 신앙 갖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부르짖게 하소서. 아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로 씨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먼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또한 험한 풍파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찬양.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소망이시며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